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신약 111쪽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판 셀 식구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셀 식구들도 이렇게 특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혈 기도 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오늘은 친구가 있는가? 다가가면 향기가 나고 왠지 푸근한 사람입니까? 가까이 다가갈수록 맹물같이 무덤덤한 사람입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성격으로 같이 있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변덕심이 심해가지고 같이 있어도 늘 불안전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주제가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까? 거든요. 나는 왠지 포근한 사람? 좋지요. 왠지 포근한 사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왠지 포근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한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한 15%가 된대요. 이 친구의 친구를 하나를 더 걸쳐요. 두 사람이 걸치죠. 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 행복해질 확률이 10%. 또 이 친구의 친구, 또 이렇게 세 사람을 거치게 되면 그 행복할 확률이 6%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사람과 사귀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거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걸으신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누구하고요? 아담하고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굽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했죠. 거니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거니셨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잖아요. 근데 유목민은 항상 움직여요. 제가 보니까 베드우인들이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옮겨서 치고 또 그 다음에 옮겨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입니다. 한 군데가 있으면 썩어버리게 되고 한 군데가 있으면 그 양을 치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 이제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거기다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옮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유목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늘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뼈도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여요. 설교 시간에는 근데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어떻게 나와 함께 길을 걷겠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이 각자 이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너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과 함께할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또 물어요. 나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주님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와 함께 가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16%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또 그 행복한 친구의 친구를 두 번째 친구를 걸쳐도 10%는 되고 세 번째만 걸쳐도 6%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진짜 가까운 친구가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맞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면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친구 하면은 예수님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가?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면 어쩌겠니? 하고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네 친구가 맞니? 너와 이 인생길을 같이 걷고 있는 게 맞니?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 가장 가까운 프렌드가 맞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선뜻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를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장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한 기업을 이끄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루는 막 기업을 하다 보면 좀 회사를 크게 하니까 바쁘지 않겠어요. 바쁘다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쭉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한 거지분이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오늘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늘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또 하니까 시간이 이제 이 집사님 앞에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10만 원을 주시옵소서. 오늘 꼭 필요합니다. 하고 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래서 여보시오,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10만 원을 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나 기도 방해하지 마라. 10만 원을 딱 줘버려요. 그래서 이 거지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되게 응답이 빠르시다. 칼이구만, 칼. 하나님이 칼이다는 응답이 빠르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나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깨닫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간청. 아, 저 거지가 저렇게 오늘 10만 원만 오늘 꼭 주시옵소서 한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자기 주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 집사님도 응답받고 간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잘 됐습니다. 뭐 기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입술로 고백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잖아요. 어느 순간에 생각만 했어요. 백산수를 생각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백산수 한 드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오늘은 수박이 먹고 싶네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 지인을 통해서 수박을 갖다 주시네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한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도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채우시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입술로 시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더 좋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2절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절, 3절, 4절.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지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딱 보세요. 실상 기도를 가르치신 얘기는 2절, 3절, 4절. 그렇잖아요. 석절밖에 아니에요. 석절밖에. 내용을 보니까 6마디로 얘기하고 단어 숫자도 보니까 38개밖에 안 돼요. 제가 그냥 조용히 천천히 읽어봐도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쉽게 가르치셨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초점, 이 초점은 오히려
그 뒤에 5절, 6절에서 13절까지 바로 친구의 얘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훨씬 깊고 자세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친구에 대한 얘기가 말입니다. 자, 2절과 4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실제에 대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앞부분은 기도의 이론이라면 뒷부분은 기도의 실제 하는 모습의 얘기다 그 말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는 게 이론만 배워요. 실제는 안 해. 기도가 무엇이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무릎을 안 꿇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지금 덜 배우셔서 무릎을 안 꿇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직 이론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러시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여러분 배운 후에 걷습니까? 아니면 걷다 보니까 걸었습니까? 걷다 보니까 걷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어요. 이 아이가 걷는 거 어느 정도 할 때 걷냐? 3,000번, 4,000번 넘어지면 이 아이는 걷는답니다. 아이가 걷다 보니까 넘어져요. 그 한 3,000번, 4,000번 하면 그 다음부터 잘 걷는데요. 여러분 수영도 여러분 동영상 틀어놓고 수영 배우면 배워집니까?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존 체프만이란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간단하다는 건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5분만 하면 바닥나요. 그냥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으면 주님하고 부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뭐 한다고요? 걸어야 걸을 수가 있어요. 걸음마를 배울 수가 있어요. 수영도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밤에 늦게 왔어요. 근데 못 먹었어요. 배가 몹시 고파요. 이 친구 밥 좀 주소. 그러니까 이 친구 집에는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다 자려고 씻고 다 이부자리 하고 다 있는데 와가지고 뭘 주라 그래요? 떡 3댕이만 주소. 3댕이만. 이 사람아 못 줘. 지금 뭐 애들하고 다 깨워야 되고 복잡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근데 어째요? 아니다. 원래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잔다고? 식구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친구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쓰러져 이러다가 죽어. 줘야 된다니까 하면서 어이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닌가. 얼른 떡 3댕이 내놔. 친구한테 막 큰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어째요? 어쩔 수 없이 부시시하고 가서 떡을 3댕이를 딱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간청이라는 단어는 간청.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약간 술 조정병이 와가지고 문 열어 하면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 열어 주겠어요? 안 열어 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안 열어줘. 여러분 어디다 전화해요? 112로 경찰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구니까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니까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니까 그냥 번거롭고 힘들지만 아이들이 깨지만 친구니까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아세요? 관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딸이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와요. 밤 늦게 와요. 문을 딱딱딱 두드려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내 딸이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왜요? 그렇죠. 부모니까. 관계가 되니까.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술 한건 쳐가지고 막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2절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시작을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이 주기도문에는 모두 5개, 이 5개의 기도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한 단어에 쭉 갑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이 아버지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인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사함을 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구하면 아버지니까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자녀다 그 말입니다. 친구의 얘기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사가 5개가 나와요. 5개. 꾸어달라, 딱 5개 꾸어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요구가 여러분 응답되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니까. 친구니까 친구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도 친구예요.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도 친구. 그 다음에 빵을 빌려주는 사람도 친구예요. 이 중간에도 이 중간에 이 사람에게 딱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친구, 여기도 친구다 그 말입니다. 중재자의 친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고픈 친구가 빵 빌려준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문도 안 열어주죠. 문도 안. 왜? 이 사람과 이 사람 모르잖아요. 이 중재하는 이 친구는 여기도 친구고 여기도 친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뱀 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 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는 겁니다.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줘요. 뱀을 주고 정갈을 주는 아버지 부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열심,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관계다, 관계. 이게 참으로 기도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 줘요 안 줘요? 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주잖아요. 아들이니까 준다 그 말입니다. 딸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준다 그 말입니다. 친구가 아니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째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왜요? 큰일 나 잘못하면요.
도시에서 살다가 부부끼리 좀 행복하게 살자고 시골에 가서 정원원 주택을 지었대요. 딱 잘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두 부부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맞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가 맞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맞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인가 아닌가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하고 먼 친구예요. 이걸 내가 안다고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자,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요. 친한 친구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이미지를 버리라. 친한 친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친구잖아요. 그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가면을 딱 쓰고,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가면을 딱 쓰고 친구하고 얘기하면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 몇 살이냐? 주민등록증 깔아. 그 친구입니까? 친구 아니에요. 친구는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게 친구라니까요.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내가 이래봐도 전교에서 1, 2등 했다고. 지가 30등 한 거 뻔히 아는데 1, 2등 했다고. 친구한테 이게 거짓말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운대 가가지고 막 해갖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해놓고는 나는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다고. 그 친구한테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혀요. 그 친구는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서로 이 친구는 다 아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면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의 친구 앞에서 여러분 착한 척, 괜찮은 척, 죄 없는 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친구한테는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척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한테는 내 모습을 다 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구라면 나에 대해서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친구는 다 알잖아요. 거의 아픔도 알고 약함도 알고 상처도 알고 고통도 알고 무슨 생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굳이 뭐 말 이 말 저 말 뭐 장황하게 할 필요 뭐에 있어요. 이신전신 다 아는데 그냥 나와서 친구한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친구이신 예수님 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나 주님 바랄게.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친구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앞에 여러분 이제 방송 헌금들을 하셔가지고 최상의 지금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교회. 그래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제 낮에 음악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한번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음악 틀어져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이렇게 바라보세요. 주님 아시지요? 친구이신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답답하고 어떻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어떤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왕이고 저는 그냥 어린 소년인데 저 소년한테는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잔다르크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데 왕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왕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농부가 교회에 늘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냐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예, 교회 가서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온대요.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하고 자기 바라본대요. 이게 기도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친구니까 안다 그 말입니다. 친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밀하기 위해서. 우정이라는 게 뭐예요? 친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거 주세요.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이제 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하면? 내가 뭘 못 얻어도? 친하면, 그 예수님하고 친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그 예수님하고 그냥 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하고 친해야 된다. 나하고 친하자.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데 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게요. 이것만 해도 이것도 안 하실랍니까? 친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우정이라고 하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선물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어떤 유용, 얻기 위해서고 실용성 이런 관점에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용성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다. 이게 친구 관계다. 친구 관계.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거 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다음에 빵입니다. 빵. 여러분, 주기도문을 쫙 앞에서부터 쭉 하면 중간에 뭐가 나요? 일용할 양식.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도 일용할 양식.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뭐가 나와요?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 하고 묵상해 보면 주기도문 앞에서도
중간에 가면 일용할 양식, 뒤에서 올라와도 중간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앞에서 시작하나 뒤에서 시작하나 반드시 만나는 것이 뭐예요? 빵이에요. 빵. 왜요? 빵은 생사의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오늘 뒤편에 나오는 5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온 얘기가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빵 얘기잖아요. 배고프다. 아, 너 배고프겠다. 우리 집은 없으니까 옆에 친구 와서 빵 3개 얻어다 줄게. 너 먹게 해줄게. 이게 빵 얘기잖아요. 빵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라고요? 빵 얘기라니까요. 빵 좀 주세요. 빵을 못 먹었어요. 빵 3조각만 빌려주세요. 친구가 배고프다 그래요. 빵. 빵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빵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게. 뭐 작은 그런 것까지 구하세요. 근데 이걸 하도 성도들이 많이 들었어. 나는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국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평생 수도원에서 기도했던 토마스 멀튼이라는 영적인 거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간청이라는 단어. 네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 요구라는 것이 영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요구한 대로 다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이든 다음에 필요한 것이든 영적이거든 육적이거든 필요한 대로 네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요구한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냥 친구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하고 친구하자. 내가 친구 되어줄게.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요구한 대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안 엎드려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7가지의 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 12절 읽으셨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쉼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쉼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바닥고 쭉 찾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주인공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내가 만일 내게 간청하면 그러잖아요. 간청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그 간청을 안 해요. 그렇죠. 해야지요. 해야지요. 간청을 해야지요. 왜 안 해요? 왜? 해야지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다니까요. 내일 오라가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뭘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건가 없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 내가 한시로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친구 되신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자 그 말입니다. 막 기도 막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봅니다. 아시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언제까지 세상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살길 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냥 내 힘 써서 그냥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한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먼저 여행 갔다 온 사람 친구 빵을 먹이잖아요. 빵도 주시는 분이에요. 간청하면. 그죠? 두 번째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한 대로 빵도 주시지만 그 아버지는 생선도 주시고 알도 주시지만 이게 다 주세요. 다 주시는데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줄 수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빵도 주고 생선도 주고 알도 다 주신다. 훨씬 더 많이. 나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그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잖아요. 하나님의 만나는 복, 하나님 만나는 응답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최고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정말로 여러분 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고 선물로 받으면, 자,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고 내가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가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의 관건은 예수님이 나의 친한 친구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친구인가? 그런 친한 친구가 아니면 친한 친구가 돼야 돼요. 그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친구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야 주님이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한 친구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삼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친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세상을 정복하며 인생을 정복하며 주님과 함께 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